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전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 중랑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형제자매님들을 서로 사랑케 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명령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하나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한 교제를 통해 형제 자매님들의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또 애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친지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 중심에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간절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필리핀 수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종서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필리핀에서 어떻게 선교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차
왔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가장 첫 장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승천하실 것이고 다시는 만나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중심에 있었던 가장 하고 싶었던 또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내게 물어볼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는데요. 생각이 곧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급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달랐어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로마로부터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것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8절이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주님이 언급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주님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생각하고 보고 듣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이 올바르게 맞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까? 그것을요, 평생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는 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요,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격을 다 해보시잖아요. 군대 가시면. 근데 사격 이렇게 뭐 50m, 100m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사격을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0점 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군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사격 얘기입니다. 이제 네, 군대 얘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격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관역이 아니고요. 제가 제대한 지가 좀 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걸 뭘 보고 이렇게 딱 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뭐죠 이게? 뭘 보고 하죠? 예, 예. 우리 신영재님께서 저보다 훨씬 전에 되셨는데 가늠자와 가늠쇠를 보고 이렇게 딱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사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늠자와 가늠쇠도 틀릴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뭐 흔들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0점 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늠자와 가늠쇠가 내가 보는 거대로 총이 쏴지는지 안 쏴지는지 0점 사격을 하고 이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0점 사격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주를 위해 산다라는 대명제는 항상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평소에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도 영향을 받죠.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안해지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영향을 우리는 평생토록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보고는 것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이 입술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과 내 언행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요,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네,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필리핀 선교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잠깐 띄워주세요. 네. 제가 2015년 3월에 선교를 갔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단기 선교로 카스틀레오스라는 지역에 있었고요. 2015년 3월에 갔고 지금 이제 2017년 6월이잖아요. 그래서 약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시간이 정말 날아간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산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넘어서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필리핀 그리고 수빅이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한국 왼쪽에 그림 보시면 한국 지도 보이시죠? 예, 거기서 정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빨리 가면 3시간 반, 한 4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입니다. 그래서 마닐라 빨간색 글씨 보이세요? 녹색 지도? 예, 거기가 이제 마닐라고, 마닐라가 속해 있는 섬이 루손 섬입니다. 무슨 섬이요? 예, 루손 섬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약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입니다. 근데 큰 섬은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그래서 10개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10개의 큰 섬 중에 루손 섬에 마닐라 수도가 있고요. 요즘 시끄러운 곳이 있죠. 좀 맨 밑에 민다나오라고 써 있는 그곳이 이제 그 필리핀 최남단인데, 그곳에 지금 이제 계엄령이 내려져서 좀 이제 반정부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닐라와는 이제 거리가 멀고요. 이 10개 큰 섬 중에 7군데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황색 보이세요? 민도로, 사마르, 보홀. 이 세 곳을 제외하고서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큰 섬에 선교가 되고 있고 19명의 선교사와 15명의 현지 전도인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마닐라입니다. 마닐라 보이세요? 네, 마닐라에서 2시간 떨어지면 2시간 차로 가면 이 앙헬레스라고 이제 수빅 선교 오실 때 여기 앙헬레스에 있는 공항으로 오십니다. 거기가 이제 클락 공항인데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앙헬레스에서 1시간 가면 올롱가포 보이시죠? 네. 수빅교회가 위치한 곳이 올롱가포시입니다. 근데 왜 수빅교회라고 부를까요? 여기가 이제 수빅만이라고 있는데요. 이 근방을 이 수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어디 있죠? 인덕원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예, 안양시 동안구 관양 2동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왜 인덕원이라고 하냐면 그 근방을 이제 이렇게 명칭을 인덕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인덕원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수빅교회는 올롱가포에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수빅교회입니다. 아무튼 마닐라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미 해군이 기지로 있었던 곳인데 1990년대에 이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면서 미 해군과 공군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고스란히 이제 자유무역 지역으로 이렇게 필리핀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빅이 이 올롱가포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빅교회는 2008년도에 김미애 자매님께서 지금 어머니 회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신데요. 그 자매님이 인천에서 수빅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주 선교사가 2011년도에 왔었고요. 제가 2015년도 3월에 이제 두 번째 상주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 방금 이제 보여드린 이 앙헬레스 있죠? 저희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지는 이 앙헬레스에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예, 선교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원래 가서 설교를 하고 모임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곳에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지금 정문찬 목사님이 서울중앙교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필리핀에 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이 없는 선교회가 26개가 있어요. 선교사만 있으면 바로 교회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26군데 있습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제가 처음 단기 선교 갔을 때 교회가 14개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4개가 됐는데 3년 만에 20군데가 더 생겼거든요. 선교사님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아주 전도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인분들 모임하고 있는 대강당이고요. 여기는 식당이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좀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방에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이제 우리나라 보면 트럭 있죠, 트럭. 이 트럭인데 이 뒤를 개조해가지고 현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수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수송료가 그러니까 차비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루에 성인이 버는 돈이 약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루에 법니다. 근데 5인 가족이 이 교회를 오려면 하루 동안 번 돈이 다 들어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교회 오기가 쉽진 않죠. 예. 근데 가족이 보통 5명이진 않습니다. 애를 많이 낳는 가족은 9명도 있고 8명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이제 몇 번 갈아타고 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의 특징은 이게 수송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이제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차 2대, 지금 이 2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전도 집회 때는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번에 한 20명 이상 타거든요. 근데 뭐 2번 내지 3번 내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한인분들이 또 이제 개인 자가용으로 차량 봉사도 같이 합니다. 전도 집회 때 더 많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전도 집회, 이제 이렇게 또 가정 집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임은 주일 모임을 합니다. 한인, 필린 따로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별 교제, 형제 자매 교제, 청년 모임, 임원 모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필리핀 분들이 한 70명, 그리고 한인 분들이 10여 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에는 40명에서 50명 정도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이 제가 간 첫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인이 한 8명 정도 모였고 고등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현지인 전도가 된 것이 교회는 오래됐지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 뒤로 조금씩 전도가 돼서 지금 이제 지난달에 전도 집회 끝나고 이제 모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명 정도 평균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많이 오실 때는 80명, 90명도 오긴 하는데 물론 이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정 집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교팀이 와주셨죠. 그래서 이제 선교팀 오셔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나가고요. 예, 같이 이제 전도 집회 이후에 우리 황소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그때 집회 이후에 지금까지 나오시는 분이 한 5명에서 6분 정도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도 확실하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학예 수양회를 참석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15년 학예 수양회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옆교회 가슬레오스 교회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모인 성도 수는 약 30명 정도 그때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2016년 저희 사진이고 한 그때 1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예 수양회 때 13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새로 말씀 들은 분이 한 50명 정도 말씀을 꾸준히 들었고 그 중에 지금도 상당수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남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어렵게 헌금해 주신 그 필리핀 학예 수양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입니다. 그때 입당식을 이완 목사님 오셔서 입당식 및 학예 수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닐라 권역만 1,800명이고요. 섬나라기 때문에 섬별로 그 학예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 한 3,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최기태 선교사님인데요. 바로 따갈록으로 이렇게 통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잘하냐면 이 현지인분들이 듣고 놀래요. 자기들보다 더 명확하게, 문법도 정확하게, 억양도 너무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필리핀어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갈록으로 선교하신 분이 선교사 19명 중에 4분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사님들도 공부를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분들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개인 상담하기 할 때 이렇게 통역을 껴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어찌됐건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말을. 따갈로그인데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휘도 그렇고 문법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했고요. 수비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전도 집회를 하고 가정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전도 집회 전에 신방을 갑니다. 어떤 신방이냐면 전도 신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분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 이웃들 그리고 친척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전도 집회 이후에 또 상담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집회 한 2주 전에 신방을 쭉 하고 전도 집회 끝나고 한 2, 3주를 또 신방을 쭉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또 전도 집회가 됩니다. 거의 이제 매일 신방을 가게 돼요. 거의 매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니까 좋은 것이 성도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길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낮에 이제 외부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신방한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많이 하고요.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선교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교회당이 좀 비좁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몇 군데 좀 알아보고 있고요. 7월 달에 또 목사님하고 신용진님께서 오셔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땅과 건축까지 합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수빛교회 현지인 분들과 또 한인분들이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작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다 모은 돈이 한 8,500만 원 정도 작정을 하고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중랑교회와 총회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건축하는 그 지역이 우리 형제 자매님 중에 80% 정도 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수송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오면 되고요. 뭐 오토바이를 타든지 걸어서 오시든지. 그리고 그쪽이 계속적으로 전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대전도 집회 때도 평균 한 45명 정도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건축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도심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도심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00평 정도 땅을 사려고 봤더니 땅값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심에서는 절대로 어렵고요. 그리고 외곽적으로 좀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수빛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짧은 인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원 사랑해요 중랑교회. 네, 지난주 모였을 때 끝입니다. 네, 지난주 모였을 때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 인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하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끝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네. 그거는 이제 필리핀 이 수양관이 지어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고 있는지 영상을 잠깐 이제 총회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끝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주를 듣고 주를 보고 주를 생각하면 삶이 바뀝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예를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이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쯤에 이 미문 앞에 영어로 뷰티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문 앞에 있는 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 거지가 항상 하는 것처럼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걷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딱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뭘 보고 뭘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소경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그리고 항상 구걸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섰을 뿐만 아니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생각으로 베드로를 모시고 갑니다. 무엇을 좀 더 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베드로의 겉모습에 이렇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베드로가 했던 이적을 봤고 베드로가 보고 들었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다른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습니다. 물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따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유일한 소유인 그리스도를 거지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 멋지잖아요. 그죠? 네. 내가 좋은 차도 없고 큰 집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부유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내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인생 가운데 항상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떠올렸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마가가 베드로를 항상 도와준 이 수행자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는 예수를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개인적인 대화,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내용들, 예수님의 표정,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대하는 그 모습,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봤거든요. 예수님의 그 진지한 태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이미.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때만 본 게 아니죠. 그 뒤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깊이,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혁신적인 거, 뭔가 창의적인 거, 그것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부러워하고 그것을 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두신 그 옛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중에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또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이 가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성경 말고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본 요한이 또한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한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수식하는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사도라고 했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시며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선지자이며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은 자신의 인생을 다 희생합니다. 무엇을 희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기쁘시게 이 피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희생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데 다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듣고 보고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보고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의 겉에 보여진 이적을 집중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해서 그때도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이죠.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집중하라고 되어 있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이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입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2절. 중간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베드로는요. 그 이적을 통해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잡히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왜 잡았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됐죠? 이것을 시기해서 유대 종교가들이 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에 눈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냐?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 이것을 뺏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나와서 다시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아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할 때 그들의 죄 때문에 공격한 게 아닙니다. 왜 공격했냐?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공격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냐 거짓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권력을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죠?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타깝죠? 듣기만 하면 이해할 텐데. 그거 다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듣진 않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면 넘어갈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가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베드로, 이 감옥에 넣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4장 8절. 그 신문을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들이 깜짝 놀래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봤던 것은 베드로의 겉모습입니다. 촌사람, 학문 없는 사람, 천한 어부. 그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성령이 충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보고 있던 것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를 보고 복음을 보고 성경을 말한 겁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구역장님이 여자분입니다. 이제 다른 일반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장님 여자분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가를 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2동 부릅시다. 네, 이 여자분이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몇 동 몇 동 팔아야 되는데. 네, 찬송 부를 때도 412동 부릅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 얘기할 때 보통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였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이 주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밥을 먹을 때도 성경 얘기를 합니다. 차를 타도 성경 얘기를 하시고 어디에 가면 항상 어떻게 전도할까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그렇다는 걸. 그분이 제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야겠냐고. 비닐하고 뭐가 다른지를 그런 농담을 할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라고. 한 시간이 가까운데 더 형제자매들에게 성경을 심어주고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먼저 이제 저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아직도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향기는 내가 그동안 듣고 보고 생각했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깨끗한 흰 종이 위에 하나님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얼룩진 종이 위에 기록된다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냄새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겁니다. 우리는 깨끗한 하얀 이 백지처럼 되어야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냐?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참 기념비적인 장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외부로 나가서 전도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우리 전도 집회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역사를 들어서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구가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말이 동일하게 나와요. 2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2장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장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뭘 했냐면 이를 갈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왜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듣고 보고 생각한 것이 전혀 달랐어요. 7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보고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51절,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들은 잘못 배웠어요. 조상들에게.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전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갈아요. 목이 곱다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뜻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허물이 아직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그 믿게 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그들은 잘못된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전도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뭐냐면 필리핀에는 전 세계 이단은 다 모여 있습니다. 가장 큰 세력이 카톨릭이죠. 카톨릭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거의 모릅니다. 뭘 잘 아냐면 교리서를 봅니다. 교리서. 성경을 주교들과 교황들이 해석한 그 교리서를 봐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똑같았거든요. 조상들의 유전을 더 봤거든요. 성경 자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그 모든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은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제가 상상컨대 아마 손을 벌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곧 죽을 스데반을 이렇게 받아주시려고 영접하시려고 아마 손을 벌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일어서 계시다고 했죠? 히브리서에서는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어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서 항상 예수님을 듣고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에 앞서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이 모습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듣고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뵐 때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한 번도 우리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들었다면 그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했다면 반가울 거예요. 제가 이제 중남교회 이번에 3번째인데요. 좀 기다려졌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얼굴 본다는 생각에. 그냥 생각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꿈에 그리던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항상 예수님을 보고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저보다 5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오다가. 이제 비행기가 보통 이렇게 옵니다. 한국에서 뜬 비행기가 필리핀에 가죠. 그럼 다른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이 비행기를 빨리 청소하고 이제 조종사하고 승무원을 교체를 해서 그 비행기로 이제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자매랑 아이들이 탈 비행기가 기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한 6시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호텔로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새벽 1시에 타야 될 비행기를 그날 오후 7시에 탔어요. 한 18시간 기다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계속 이제 공항에 있고 저는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볼 수는 없었어요. 문자를 이제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7시 좀 넘어서 이제 뜬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생각났냐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 전도집회 영상 중에 비행기 사고 나는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인생 무상할 때 이제 가끔 보여드려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어떤 사고는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보잉기입니다. 보잉 747. 엄청 큰 비행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완전히 그냥 부서지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요 말씀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제 글을 제가 썼습니다. 이제 뭐라고 썼냐면,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내가 어떨까, 이제 이거 상상하면서 쓴 겁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좀 진지했어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글 쓴 거 아직도 있는데, 이제 아내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희 아이가 11살, 9살입니다. 복음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진짜 구원을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 애들을 다시 만나면 다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이거 쓰고 또 하나 밑에 썼어요. 만약 이제 먼저 간다면 보고 싶겠다. 이제 이런 글을 쭉 썼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고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 이 위기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좀 상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이 지금 건강이 위험한 상태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셔요? 내가 얼마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떠오르십니까? 이게 떠오르셔요? 아니죠. 진짜 구원 받았나?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정말 확실히 구원을 받았나? 죽음 앞에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에 있을 때에 장례식장을 이제 전도인분들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간혹 성도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안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조금은 서운하죠. 아쉽죠. 하지만 다시 본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무겁진 않아요. 내가요,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런 시기가 되면 내 진짜가 드러나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게 드러나거든요. 찬송가 470장 아십니까?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송 아셔요? 네, 되게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되죠. 가사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찬송가 배경을 보면요, 이 찬송을 기록한 사람이 언제 이것을 기록했냐? 여객선 침몰로 자기의 4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사고 현장에 가서 이 찬송을 기록을 했대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 영혼이 평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4딸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10자식 잃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제일 마음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통 유대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평생 들은 것은 율법이고 조상들의 전승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이잖아요, 그죠? 가장 엄한 학파인 가멜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온 거예요. 가장 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근데 무엇을 구원받기 전에 계속 봤냐? 잘못된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선민의식, 율법주의. 이걸로 온통 이것만 본 거예요, 평생을. 이것만 들은 겁니다. 본다고 했는데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가편 투표할 때 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사람의 옷을 지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바울의 지금 이 눈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을 거예요? 죽어도 싸다라고 봤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눈이 가려졌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왜 눈을 하나님이 가리셨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바울을 보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전혀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시려고 아마 눈을 가리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뜻과 바울 인생의 목적을 듣고 보게 하게끔 하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5절) 9장 15절부터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눈을 뜨고 바로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부터 눈이 감겨졌고, 그리고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이후로는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 사도를 떠올릴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리고 그 전에는 자기가 죽어도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일하게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후반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밝게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죽어가는데도 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결론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바울도 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스데반 집사님이 갔던 그 길을 바울도 따라갔고 순교를 당했죠. 이제 정말 꼭 봐야 될 걸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겁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볼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렇듯 많은 예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찾아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 목적을 항상 떠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주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웁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나도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떠셔요?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십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쓰십니까? 아니면 나와 내 기쁨, 내 쾌락을 위해 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선교를 생각했던 것은 2010년도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인도 선교를 가시겠다고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듣는 중에 처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나? 아니 내가 뭐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뭐 성경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 익히느라 바쁘고 모임 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느라 바빴지 뭐 선교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10년도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아주 시골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평일인데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1년 정도를 단기 선교를 하고 13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억 중에 10%, 약 1,000만 명이 해외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필리핀 경제가 돌아가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필리핀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셔서 아까 보여드린 7개 섬 중에 제가 6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많아요. 그 말씀을 전하면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진지하게 듣고 구원받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내가 영원한 속죄를 처음 들어봤다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영원한 속죄를 처음 들어봤다고. 선교사라서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1억이 넘는 사람들, 7,000개가 넘는 섬, 34명의 선교사와 전도인이 어떻게 다 전도를 하겠습니까? 일꾼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수양관 때도요. 수양관을 이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또 힘든 또 상황 속에서도 중랑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월 비롯한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인, 필린 형제자매님들도 다 동참해서 수양관을 졌습니다. 수양관이 아까 보셨다시피 벽이 없어요. 벽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덥고요. 두 번째로 건축비를 아껴야 되거든요. 그 넓은 땅에 건물을 짓고 다 짓는데 약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부분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으면서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참 감사했습니다. 왜 한 번도 와보지 않으셨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왜 헌금을 해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죠.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누가 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필리핀 성도들은 듣긴 들었는데 누가 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1800명 중에 새로 들은 분이 700명입니다. 700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 50여 명이 말씀을 들으셨고 그 중에 10명이 넘는 분이 꾸준하게 교회를 아직도 나오고 계십니다. 그 상담을 해보면요. 진짜 확실해요. 너무 신기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한국인 강사분이 설교하는 걸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정도, 상식의 정도도 한국인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필리핀 상황을 이게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는 정말 그 어떤 수양회보다도 많은 분들이 듣고 확실하게 깨달은 걸 확인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는다는 표현이 있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개인주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남의 기쁨과 유익보다 내 기쁨과 유익을 더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인간의 성향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넘어서고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게 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뒤로 미루고 주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먼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을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해 주신 그 헌금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감사할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실 거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을 영접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항상 마음 깊숙이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아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전기를 2번이나 읽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인도 선교를 했던 분인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예,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그분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대부분의 이 교단에 있는 소속해 있는 그 원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영국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뭔 인도까지 가서 전도를 하냐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갔는데 죽을 때까지도 인도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끈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끈을 놓으면 나도 죽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죽습니다. 이 끈이 뭘까요? 기도의 끈입니다. 그리고 후원의 끈입니다. 선교사는 밑에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끈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에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 끈을 붙잡고 계신 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가 안 되면 해외 선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끈을 붙잡고 계셔요. 지금 기도의 끈, 후원의 끈을 붙잡고 계십니다. 놓으면 안 돼요. 밑에서 지금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 끈을 놓고 느슨하게 잡고 있고 끌어당기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전 감사한 것이 이 소식지에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시고 우리 노재용 선교사님과 제 이름을 넣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기도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끈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예. 전도를 위해서 필리핀 수빅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도와주시기로 또 교제가 되셨고 이제 곧 헌금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잘 알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힘껏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 수빅 식구들도 힘껏 하셨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멋진 교회당이 아니라 좀 조그맣고 한국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장소를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전도할 장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리고 해야 될 헌금들도 많은 줄 압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해야 될 걸 잠시 미루고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더 빨리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수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수빅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에 목사님이 또 아프셨을 때도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걱정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식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래서 꼭 생각하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식구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또 주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 뵈올 때 부끄럽지 않고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이 중랑 지역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이뤄져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천국에 가고 또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주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35장 하겠습니다.
소리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